갈라디아 2장 11절, 2장 11절 에서 16절까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이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답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오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바는 누구냐? 아람으로 베드로를 게바라고 합니다. 아람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 또 헬라어, 유대인들 히브리어 쓰지만은 게바란 말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 베드로, 아람어로 반석.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큰 실수했습니다. 큰 실수인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즘 말하면 총회장급.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늦게나마 이 제자의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베드로가 주의종일 때 사도 바울은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성도였습니다. 성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딱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의 잘못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목사님이고 또 사도 바울은 성도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하면 비교가 안 되는데 틀렸어요. 틀려서 모든 사람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게 정말 쉬울까요?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이 바울 사도가 틀린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틀린 거 지적이지만 여러분 기쁘게 듣습니까? 그러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럼 틀리면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안 가르쳐주면 베드로 사도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 사도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잡아줘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살리 얘기하면 베드로 사도가 알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게 가슴에 남아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실수한 그것이 그 정상이야 원래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모르는데 공개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요 이 바울의 책망을 받을 때 정말 부끄러워요. 여기서 제가 잘못했을 때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일어나서 목사님 그 잘못됐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쉬울까 어려울까? 말하는 것도 어렵고 듣는 저도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 말을 할 수 있는 바울. 왜? 바울의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하지 못하면 이 말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분명히 보이는데 왜 입을 닫고 있나? 왜 입을?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나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서울의 그 강화문 공장, 광장이에요. 이 모일 때 기독교에 모이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를 위한 집회니까요. 서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나 그 처음 들었어요. 서인들이요, 기독교에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가지고 스님 목 닦고 다니는데도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난 거기서 전도한 줄 몰랐어요. 거기는요, 불교인도 오고 다 온대요.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강화문에서 이 외친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와서 온 사람은 조용히 보면 될 건데 거기서 전도하는 거죠. 왜?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다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의 책망을 듣고 거기서 변명도 할 수 있고, 조용히 나하고 얘기하자고 할 수 있지만 이 베드로 사도가 끝까지 듣습니다. 여러분, 두 분 다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가 좀 잘못하면 기도하고 분명히 말리고자 하는 용기를 갖기 원합니다. 왜? 제가 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저를 가만둘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데 박수치고 아이고 그래도 교회 나와주고 고맙다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제가 분명히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에게. 자,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11절 보십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한 일이 있기로. 이 책망은 뭡니까? 책망. 이 안테스테인한 원어의 뜻은요, 대항하다, 저항하다, 반발하다, 그런 뜻이에요. 대항하고 반발하고 저항할 말이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절, 야고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8일 만에. 왜 할례를 받냐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몸에 살 속에 박아낸다는 뜻으로 할례를 받는 건 남자 성기의 표피 끝을 좀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이 하나님이 택했다는 의미예요. 그게 살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할례에 대한, 할례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할례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들의 살 속에 박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 속에 우리를 박아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자, 그런데 할례, 이방인들은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안 받았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았으니까요,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알아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떠가 보니까, 안디옥에 오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유대인은 무슨 말을 씁니까? 주로 히브리어를 쓰죠. 이방인들은 어떤 말을 씁니까? 헬라어를 써요. 그러니까 대번의 표가 나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있다가 베드로가요,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나를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는 건 멸시할까 싶었어요. 얼른 가는데, 베드로 사도요, 게바요, 서시오. 서시오. 딱 세워. 왜냐하면요, 여기 보니까 미혹되었다는 말이죠. 미혹. 여기 보니까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 여러분, 속이는 게 외식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들하고 이 이방인들하고 음식 먹었다는 베드로의 소문이 퍼져나가면 베드로의 위상이 좀 사람들 앞에서 인정 못 받을까 해서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방인같이 음식을 먹느냐. 그들은 이방인을 뭐로 생각했습니까? 개로 여겼습니다. 이방인을 너무나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같이 먹다가 할인을 딱 보고 났어요. 그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몸에 어떤 표피를 몸에 상처를 내가지고 살을 빼내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비슷한 게 뭔지 압니까? 집사가 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집사가 믿음도 없는데 집사가 되려고 하고. 여러분 집사가 되면 믿음 좋은 겁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집사가 부끄러운 집사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권사가 돼야지 된다고 이 생각합니다. 와 교회 권사야 장로야 나 목사야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바로 안 믿는데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데 기독교인입니다. 이혼하고 하면 서로 기도하고 해가지고 다시 화해해가지고 가정이 하나로 합쳐져야지. 부끄러움이 몰라요. 이게 우리 시대의 자성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지 못할 때 특히나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데 진짜 우리가 봐야 될 눈치는 하나님 눈치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 1절에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같은 자녀를 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거든요. 그렇게 그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나옵니다.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오롯다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조상이고 할례를 받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아내는 사라에서 사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오롯다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나 오늘 이번에 부흥사님이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더라고요. 마지막 날이 오면요 주님 부활시킬 때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한다는 거. 갑자기 그러니까 맞아요. 믿는 자는 어떤 부활이냐면요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 부활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받을 뭡니까?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 되었네. 심판의 부활. 여러분 이거 아는 길이 뭔지 압니까? 베드로 사도같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이건 사람 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신앙을 안 가지가 안 돼. 진짜 중요한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 아니고 예수 그들을 믿는 것인데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 사도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여러분 지금 우리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존심이요 떨어져요.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면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라 전하면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나 지옥 갈란다. 장난삼이래요. 아이고 지옥 가면 떳떳하게 찜질방에 앉고 싶은데 잘 됐다. 농담삼아니 농담삼아. 지금 우리는요, 불교인들도 지옥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보면서요, 우리하고 똑같아.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우리의 삶 자체가요 그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할례 받는 건 예부적이지만요, 진짜 우리가 받아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가 지난날 살았던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이 삶을요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삶을 끝내고, 이제부터 내가 지난날에 내 생각, 내 정과 욕심을 살았던 이걸 끝내고 내가 어디에 붙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붙어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 편에 아직 붙어가지고 내가 베드로 사도인데 여러분 인정해 주시오. 인정해 주시오. 내가 대단한 사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우리의 신앙에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너희들이 죄야.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내가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가운데요 매일 성경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에 속한 자, 생명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왜? 이 성경을 들면 뭐가 보이냐면요, 내 죄가 보여요. 성경 안 들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꼭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 왜냐 먹어야 되냐면요, 밥을 먹어서 사는 것처럼요, 이 생명 양식을 안 먹으면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오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담을 얻냐면요, 자 보세요. 내가 부모를 공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부모를 다 공개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볼 때요, 아 싫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하나도 없이 냉랭하게 앉아가. 여러분, 앉아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예배당에 주일 나왔어. 근데 말씀 안 들어. 기가 막히니 기가 막히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된다는 이 말이 뭔지 압니까? 기도 응답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데,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데, 그렇게 유대인들이요, 아니 목사들로 태어난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라니,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니 말도 아니야. 너희들 못 믿겠냐? 그러면 너희들 믿게 해주겠다. 그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확실히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자 우리 펴보십시다. 자 펴보세요. 요한복음 펴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지요. 대충 알고 가다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못 가지면 큰일 납니다. 15장 읽어봅시다. 15장
14장 읽어봅시다. 14장 15장에 14장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15장 6절부터 읽어봅시다. 14장 미안합니다. 14장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않고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려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길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지 스스로 하는 말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행하면, 내 이름으로 행함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기 위해서 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행하리라. 직접 주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못 믿어요. 미안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믿음은 기도 믿음이에요.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 기도는요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 못하냐면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답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를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요. 야, 저 성도들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힘들고 한데 좀 좋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도 혈압 이야기 하더라고 올라오는데요. 당뇨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건강해야 되는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빨리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옆에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뭐 하겠냐니까 내가 그동안에 핫도를 치다가 지금 못 치는데 핫도를 치고 싶다. 정말 웃긴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이 이 사람이 진실로 말한 겁니다. 옛날에 핫도 치면서 인생을 재밌게 보냈는데 못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아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금부터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부터 안 달라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기도원 가는데요 혼자 가요. 그래서 어떤 분을 제가 같이 가자 하니까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가고 싶은데 현금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헌금 좀 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이러니까요 5만 원이더라고. 5만 원이나 빌려달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출발 가보니까 아니 주머니에 지갑을 안 가지고 돈을 나도 현금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 어디까지 가다가 돌아서 가지고요 제가 지갑은 없지만은 제 은행 계좌번호를 다 외우고 있어요. 제가 머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 그래가지고 그 치면요 통장 없어도 이렇게 치면 될 수 있도록 은행 국민은행 계좌는 거의 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얼른 돈 뽑아가지고요 이랬습니다. 우리 무리하게 빌려서 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하나님께 10,000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10,000원 줬더니 고맙다고 받아가. 그래서 두 사람이 현금을 했는데요. 내가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저분을 꼭 모시고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오늘 어떤 말씀을 줄까? 참 기대가 됐어요. 어떤 말씀 줄까? 여러분, 제가 오늘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어젯밤에 우리 10시까지 가까이 이제 저녁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제가 올라갔는데, 아침에 이제 잠을 딱 자는데 아침에 딱 눈 뜨니까요 6시 20분인가 30분인가 20분인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아내가 내려갔으면 새벽기도 나오라고 연락 올 건데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오늘 성도도 안 나왔고 아내도 안 나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도 내려가 기도해야지. 기도 내려오는 걸음이 기쁘게 막 내려오는 걸음이 아니고요, 천금만금. 그래도 기도하러 가야 된다. 왜? 십자가 짐 같은. 왜? 기도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너희 쉬지 말고 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평안합니까? 내 가정이 평안합니까? 내 몸이 평안합니까? 왜? 여러분이 만난 이 모든 것이요. 그래서 제가 딱 내려왔는데 한참 기도하고 이제 있으니까 성도도 아무도 없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한 7시 되니까 아내가 딱 내려왔어요. 아내가 내려왔더니 딱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새벽에 당신이 안 내려왔다고. 내가 그때 그냥 가만히 조용히 미안해요 이랬으면 될 건데 제가 조금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왜 안 깨웠어요? 약간 이렇게 꾸짖는 말 했는데 아내가 그 말 듣고 되게 씁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아내가 안 깨웠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지만 얘가 왜 안 깨웠나. 하나님 깨우셔야 되는데, 깨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초라하게 보면요, 여러분 인생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아주 정말 귀여운 아이가 나왔는데 저 애들은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그대로 들어요. 에? 저 애들은 머릿속에 딴 생각 없어요. 저 애들은요, 아버지가요, 술을 많이 먹는 아버지는요, 딸이 뭘부터 배웠냐면요, 엄마가 이러더라고요. 너가 아버지 언제 술 끊겠노? 엄마 손은 술 안 먹는 거다니까. 요 애가 한 3살 4살인데 아빠 나 똑바로 봐. 아빠 술 먹으면 안 돼. 먹지 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것이요, 아빠가 술 먹기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엄마가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내 일생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시간 남은 성경을 펴서 있는 모습이, 그게 제가 어떤 설교보다 더 강한. 여러분이 삶을 보면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요, 곧 끝납니다. 곧. 왜 여러분 이렇게 그냥 끝도 없이 간다고 생각하는, 착각하지 마세요. 무주공항의 사태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이에요. 그게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불쌍하다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간 자가 있으며 영원한 파멸과 멸망으로 빠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그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는 징검다리예요. 하나님, 요 한 걸음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그 제가 한 석 달 전부터 정말 팔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심지어 봉침도 맞고, 봉침 맞아가지고 처음 맞으니까 막 이게 부스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도하자. 여러분, 인간의 어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술이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나서 제일 뭘 기도한지 알아요? 탁 내려오는 내 마음이요. 이야, 기도하러 내려온 게 천근만근이구나. 오늘 같은 날 좀 편히 모른 척하고 좀 쉬면 좋겠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지금 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는데 누워있어 그게 해결입니까? 제가 내려왔어요. 제일 먼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목사인 제가요,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예? 기도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내가 너희들 기도하면 행한다. 너희 기도 응답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떻게 하늘나라 올라갑니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올라갑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교회 가서요, 이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목사의,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붙들 수 있는 건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갈라디아서 보고 마칩시다. 2장 20절 말씀드리고 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4쪽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제사받기 때문에요. 하늘나라 들어가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은요, 같습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예수 믿으면요, 이제부터 나란 존재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요, 이 나라 위기 아닙니까? 걱정 안 됩니다. 왜? 기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지금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 정치적인 여건에서 풀려가야 되냐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요, 지금 우리가요, 좌파는 뭔지 압니까? 제가 좌우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이 이런 여건 생기면 코로나 오니까 한국 교인들이 쫙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간 성도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 있죠. 그분들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천만이에요. 그거 있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람이 싫으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내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요한일서 3장에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내 안에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로 미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요 믿음이 있으므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믿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랑하는 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힘들지? 나와 대화하자. 너 나에게 다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속지 마세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무한정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나라가 이런 사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요, 여기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저는 대통령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야당 지도에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은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들이 기도합니다. 안동시장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김정은도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이 어려운 시기를요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먹게 만드셔.